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어보도록 하죠.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22장 20절 말씀 중에서 자녀를 낳다. 자, 자녀를 낳다. 자,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게 되어 있죠.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 1장 전장에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 전장은, 1장 전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이렇게 1장 전장에 낳고 낳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다. 저 역시도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 이 낳는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죠. 그리고 나홀과 나홀의 처, 밀갈은 나홀의 처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리브가죠. 그 리브가가 훗날 이삭과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내용이 이제 다음 내용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자녀를 낳다,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 단순히 그거 하나 알리고자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22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를 낳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초보적인 초보 아래에 있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속에 온전한 차명상, 항상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보적인, 부분적인, 초보와 부분적으로 알릴 때가 있고, 이제는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온전하고 장성한 차명상을 알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명상이고,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은 그림자입니다. 겉껍데기.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자녀를 낳고 낳는 이야기가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혈통, 육적인 족보, 계보, 그 혈통을 알리고자 해서 자녀를 낳는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차명상이 무엇인가, 그것을까지 아는 것이, 그것까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은 다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누군가에게 이게 초보라는 것을,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온전하고 장성한 차명상을 배워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차명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2편 7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지금 시편 2편 7절부터 8절 말씀은 자,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던 이 아들이 과연 누구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이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일단 여기 시편 2편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이 아들이 시편 기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더러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이 아니죠. 훗날, 이것은 훗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 역시도 육적으로는 부모가 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지만 육적인 혈통으로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이랍니까?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랬죠.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나려면은 무엇으로 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씀의 씨로 낳은 자입니다. 말씀의 씨로 낳았으니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전한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이나 바닷가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람 해당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칠 때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이 다 사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죠. 선생된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너 자신부터 가르쳐 놓고 그렇게 행하고 나서야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뜻을 전하고 알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낳았죠.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육적인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그러한 것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씨로 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씨가 어떠하 됩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위력이 어느 정도이냐면 사람을 깨뜨릴 정도랍니다. 어떻게 깨뜨립니까? 그 높아진 고린도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죠. 5절에 높아진 강력을 파는 강력이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 뜻들을 다 깨부수는 강력이라 합니다. 그것이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든 강력한 것들을,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무엇이랍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아들은 그리스도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아들은 아들이되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아들은 맏아들이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 모든 자는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입니다. 많은 아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 이
원래 형과 아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우는 형을 따라하는 따라쟁이입니다.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보이신 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따라하는 따라쟁이들, 그들이 바로 많은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철장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자, 요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하늘 위로 올라간 자 외에는 본 자가 없도다. 기록을 하고 있죠. 하늘 위로 올라간 자. 아무나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셋째 하늘이죠. 자,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도 이미 지나간 방송에서 다 말씀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아들에 대해서 자녀를 낳다. 자녀는 대부분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약에서는 딸이라고도 표현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자녀를 아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들이든 딸이든 말씀의 씨로 낳은 것이 중요하죠. 아들, 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훗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무엇이랍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린답니다. 그 철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가 바로 철장이랍니다. 저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세 지팡이 하듯이 철장, 쇠막대기입니다. 무쇠로 만든 쇠막대기. 그거는 이제 권세를 의미합니다. 지팡이를 옛날부터 산신령도 지팡이 짚고 다니던 것처럼 어떤 권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도 다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 철장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그 사람의 어떤 학력도 아니요, 재력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권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쇠지팡이,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사람 어떤 권위나 권세, 학력, 재력 이러한 것은 어떤 보여주는 지팡이는 될 수 있지만 진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그 남자아이 들고 있는 것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장을 주었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의 권세. 자,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7장 2절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겠죠. 그 권세는 오직 말씀의 씨, 말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철장. 마다들에게도 철장을 주지만 모든 자라고 하는 이 많은 아들에게도 당연히 철장을 주겠죠. 그 내용은 계시록 2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오늘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아들도 이들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도 철장을 주어서 만국을 다스리게끔 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숫자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천날 숫자 딱딱 정해놔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시온이다.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다.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의 씨로 지켜 행할 줄 알아야 그곳이 시온산이 되는 것이요. 14만 4천이 되는 것이요.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표면적인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명상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은 이러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결혼이 하지 않은 노총각입니다. 노총각. 그리고 디모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죠. 낳았다 그럽니다. 낳았다. 자,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낳았겠습니까? 노총각이 아들을 어디서 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 사도 바울 서신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완전한 율법. 모세가 주었던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면서 무엇이라 합니까? 완전한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모세 율법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10가지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모든 교회에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얻은 아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진정식 지켜 행하는 아들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 복음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낳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12제자를 낳았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한 것처럼 제자들은 다 낳은 자가 되겠죠. 말씀의 씨로. 이렇게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항상 중요한 것은 오늘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여기다가 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고 많은 아들이 있었죠. 많은 아들. 이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철장.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많은 아들에게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자, 이기는 자.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무엇이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이겨야 될까요?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서 이기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오직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 베드로후서에서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하여 자꾸 져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고 악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죄와 악에 대하여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맏아들에게 주셨던 그 만민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이 아들들에게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많은 아들, 얻게 될 이 많은 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만민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곳에 있죠. 많은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보내신 것은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함이지 오로지 이 맏아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보내셨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아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 자, 여기 밑에다 잠깐 붙일까요?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여기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낳았다 그랬죠? 낳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아래에서 말씀을 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음을 입은 자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누군가에게 낳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오신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에게서 그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모세 율법은 부분적인 것이고 초보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도 율법 아래에 한동안 계셨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20절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나홀의 처 밀가 사이에서 아들 누구를 낳았습니까? 딸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를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1장 전장 내용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낳고 또 낳고 자녀를 낳는 내용을 많이 성경 66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낳은 이 역사적인 사건 그거 하나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으로 족보, 계보 이러한 사람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초보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차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자리가 부족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았다 성경 66권에서 자녀를 낳는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떤 자녀를 낳다. 이 자녀는 아들, 딸이겠죠. 아들, 딸. 자, 자녀를 낳는 이러한 어떤 혈통은 족보죠. 족보, 계보. 혈통. 이거 알리고자 해서 아닙니다. 육정. 사람의 뜻.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너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목자로 임명하노라. 사람의 뜻으로 백날 천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야 한다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는 어떻게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죠. 본보기죠. 표본, 롤모델, 표본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 자,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말씀이 다 성경 66권이 다 말씀입니다. 그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꿰뚫어서 지나가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씨가 철장으로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권세 있는 지팡이입니다. 사람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진짜 지팡이,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서의 지팡이는 이 말씀의 씨,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 그리스도께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죄악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 피땀 눈물의 노력을 하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이신 것은, 맏아들로서 이렇게 보이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본보기로 보이신 것인데, 죄와 악을 이기는 모습, 그것을 본보기로 보이신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이겨내라.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철장의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명분이죠. 아들의 명분, 어떤 명분입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명분 무엇입니까? 생명과 안식과 구원의 명분입니다. 유업,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많은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보이신 것이고, 그 아들,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아들을 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20절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